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우리가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산맥에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가운데 한 시간씩 우리가 기억을 하노라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진단이 내려졌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죽음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복음의 정수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만한 농사에 대한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접붙이기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죠?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고목나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뿌리는 메말랐고요, 가지는 썩어 들어가 있고요. 이 고목나무 자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힐 만한 기대도 할 수가 없어요. 가만두면요, 그 고목나무는 베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목나무죠. 누가 봐도 베어버려야 되는 그 나무인데, 그런데 이 농부가요, 이 나무를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시장에 나가서 최상급 생명력이 넘치는 사과나무 가지 하나를 사왔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고목나무 사진을 보셨죠? 고목나무 끝에 있는 썩어가는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리고요, 여기에 시장에서 사온 최상급 포도나무의 가지를 맞대는 겁니다. 맞대고 꽁꽁 싸매두고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원래대로라면 고목나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데, 최상급 포도나무를 접붙이기 하니까 이 가운데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가던 고목나무에서 잎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거, 여러분, 이 열매는 고목나무의 실력일까요? 아니면 접붙여진 가지의 실력일까요? 가지의 실력이죠. 가지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이제 고목나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목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수분은 흡수하지만 이 가지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가지의 생명력으로 인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고목나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나는 생명력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삶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라고 하는 그 썩은 나무를 십자가에서 절단해내시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를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었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고목나무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것 아니라 내게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신비로운 연합의 비밀을 통하여서 고목나무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문장을 보면은 천둥 소리와 같은 메시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동그라미를 쳐보시는 거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사실은 잘 압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자면 예수님께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가운데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더 깊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기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만 죽으신 사형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명패까지도 그 십자가 앞에 같이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신앙생활할 때 어떨 때 가장 힘드세요? 오늘 말씀 듣고 이 문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죠? 잘 안 변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말씀 들었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말씀 들었으면 우리의 자아가 좀 죽고요, 언어 생활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세상 풍파와 유혹이 밀려 들어올 때 이겨낼 수도 좀 있어야 되겠고, 습관적인 죄도 좀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고쳐보려고 도덕적으로 수양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방은요,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변화시키는 힘은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악질 채무자가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막 사채업자들이 집안에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빚을 독촉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빚을 진 사람이 빚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로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방법은 빚을 진 그 사람이 사망 선고 받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으면요, 그 즉시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채권과 채무의 관계가 종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단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무슨 빚을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돈을 받아낼 게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죄에 끌려다니고요, 정욕에 끌려다니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세상 염려에 밤잠 설치고 있는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형장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완전히 매장된 묘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세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체입니다. 시체.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군가 못된 말로 우리의 속을 긁거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거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 말을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시체는 말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체는 말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상처 받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한마디를 넘어가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의 자존심을 긁는 말을 들으면 며칠 동안 밤잠 못 자면서 뜬 눈으로 나를 지새우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죽지 않았고 나의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 제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찌르냐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면은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는 공감형 인물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려올 때 그랬구나, 힘들구나,
어떤 남을 세워주는 말, 그런 공감하는 말을 강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저는 사실 가족들을 세워주는 말은 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나 자녀들이 나를 자존심을 모멸하는 말을 하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그 한마디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들면은 내 마음이 상합니다. 이게 저뿐만의 모습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모멸감 받는 소리를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지 않은 나의 옛 자아입니다. 시체는 욕을 먹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침을 뱉어도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가족 간에 모이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또 힘든 자리이기도 할 겁니다. 명절에 오면은 숱한 어르신들이 또는 친척들이 내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할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또는 직장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또는 모멸감 받는 말을 받을 때 굳이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이제 그 말들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나를 겨냥하는 모든 화살은 나에게 와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주는 평화와 또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망 선고를 하게 되면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삶의 방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거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나 건물을 매매하실 때 명의 이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명의 이전이 무엇이죠?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름을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의미하는 내 이름으로 바꿔 적는 것입니다. 이게 명의 이전입니다. 우리가 명의 이전을 하는 순간에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등기부등본에 이름 적힌 그 사람에게로 이동되게 됩니다. 옛 주인에게서 이름이 바뀐 그 사람에게로 모든 권리와 책임이 이양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번 건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주인인 사단이 있었어요. 전 주인인 죄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아주 관리를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 장체가 망가져 있었고요, 허물어져 있었고 수리가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내 삶이 고목나무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인생 건물에서는 더 이상 아무 생명력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무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폐가와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값으로 주고서 여러분들의 인생 건물을 사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완전히 명의 이전이 마친 겁니다. 어느 날 문득문득 전 주인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마음문을 놓고 합니다. 월세 내라. 내 명령 들어. 너 옛날에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주인이 무서워서 전 주인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것에 벌벌 떱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상한 사람은요, 전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당신 누구야? 이 건물 등기부등본 명의 이전했는데 당신 누군데 이렇게 나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냐면서. 여기 십자가 피로 도장 찍힌 등기부등본 안 보이냐고.
이제 당신은 나와 상관없다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의 90%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사람이 주인인데 아직도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문제가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성적이 떨어지고 방황할 때 왜 우리 가슴이 타들어갈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내 자녀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든요 이 아이의 인생에 책임지고 주인 노릇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책임이 내가 주인이니까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막중한 거죠.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이 주인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우리 잠든 내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애정 표현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중에 이 아이 사실을 들으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루는 하염없이 문지르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가 부모라고 해서 이 아이 주인이 아니다. 네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부모라고 해서 잠든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를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리인일 뿐입니다. 강압적으로 우리가 주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부모의 욕구를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주인권을 맡겨드려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요게벳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사람들의 세가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세를 꺾기 위해서 바로 왕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냥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나일강에 띄어 보내는 거죠. 이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되는 거죠. 이 아이 지금 떠내려 가게 되면은 이 아이 살 수는 있을까? 이제 이 아이 떠내 보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보는 것이 마지막일 텐데 이 아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슬픈 멜로디와 가슴 깊이 박히는 가사 때문에 수많은 부모들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후렴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게 돼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손에 자라나게 돼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웅적인 사람으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삶에 있었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요 이 자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다 보니까 걱정만 늘고 염려만 늘고 아이와의 관계만 나빠지는데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명의 이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 문제도요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통장 내 노후라고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사장님이시고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라는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줄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 직원은 이것을 밤잠 설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직원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매 순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바닥난 한계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음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지혜 없음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바닥난 한계를 무한한 에너지 원이신 주님의 능력과 바꾸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체력이 부족하고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늘 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은데 이런 바닥난 나의 한계를 주님의 무한한 에너지원과 바꾸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내 실력을 체감하게 되는 그런 뼈아픈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격으로는 야,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요, 내 인격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고요, 내 인내심으로는 1분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내 지혜로는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가 바로 내 인생의 낡은 타이어를 주님이라고 하는 새 타이어로 교체할 때예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도요 펑크난 타이어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낡은 타이어를 빼내고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바로 이 교체 작업입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겁니다. 내 인생에 미천이 드러날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될 터인데, 미천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집사님께서 오셔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집사님을 교제하면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저한테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요 제가 참 불편하게 생각했던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신데 걸핏하면 그분이 시비 걸고 또 질투하는 바람에 그분과 참 많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집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서 많이 후회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넘어가야 볼 수 있었을 텐데, 젊으니까 또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미천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제가 빌려 쓰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삶에 미천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제 지혜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인생의 길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짧은 생각을 주님의 무한한 지혜로 스위치해 주십시오. 교환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질병이나 노화로 인해서 육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은 낡고 병들어서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사망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오늘 내 육신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골동품이 아닙니다. 매 순간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무한한 에너지원인 줄을 믿습니다. 내 한계를,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 동기가 바로 오늘 본문 끝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 중에서 제일 저한테 뻔뻔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아들 녀석이 여기 앉아 있어요. 다 이해하셨죠? 부모는 그런 존재죠. 자녀의 뻔뻔함을 다 받아주는 존재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요구합니까? 그래도 첫째는 좀 미안한 마음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둘째로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그나마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좀 미안함이 있는데 둘째는 좀 더 뻔뻔한 것 같아요. 둘째는 더 뻔뻔한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요구할 때 미안해하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침에 밥 주셨으니까 엄마 아침에 밥 차리느냐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점심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예요. 그냥 엄마 배고파. 때 되면 엄마 배고파. 저녁 되면 또 배고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뻔뻔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죄책감과 수치와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하자들을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어요. 완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갚겠다면서 다시 죄책감에 빠져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 자녀가 평생 동안 부모에 대해서 미안해하며 살면 부모가 원하는 삶 아닙니다. 왕에게 귀한 선물을 받은 농부가 이거를 갚지 못해서 쩔쩔매는 것보다 이 받은 선물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왕을 더 기쁘게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넘어지신 적이 또 있으십니까? 신앙인답지 못한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사탄은 귀신같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권능교회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랑 연합했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사탄이 귀신같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에게 우리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다. 부족하니까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주님의 품으로 염치 없어도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또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한계가 느껴질수록 더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뻔뻔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 갚으셨지라고 하는 이 배짱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이건 비즈니스예요.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조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매일같이 당당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권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단순히 우리는 세상 풍파 가운데 휩쓸려서 넘어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깨 펴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까?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죽은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웃어넘기십시오. 자녀나 물질 문제로 밤잠을 설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물의 명의는 주님께로 이전됐다. 선포하십시오. 내 인격과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십니까? 그때 주님과 스위치하십시오. 내 실력을 주님의 실력으로 교체한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연합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